여러분,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가 용서함을 받으니까 정죄함도 사라지고 또 질병도 고침받고 연약한 몸이 또 강건하게 되고 또 저주의 문제가 해결되고 축복이 임하고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이런 모든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축복을 우리가 하나의 단어로 요약을 해본다면 여러분, 그 단어가 과연 어떤 단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유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죄 용서 받고 정죄함이 사라지고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주님의 모든 구원과 이 놀라운 축복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자유라고 하는 것인데, 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죄의 유혹이나 정죄나 불안이나 두려움이나 질병이나 문제나 사망이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그 본질이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 우리를 얽어매어서 우리를 꽉 메어버렸다, 매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매임에서 우리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 용서 받고 정죄함이 사라지고 질병이 고침받고 문제 해결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고 우리 마음속에 죄의 유혹이나 정죄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다 사라지는 것, 이런 주님의 구원과 주님의 축복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그것이 바로 자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내가 네 병을 고쳐주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매임에서 너를 풀어주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가운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서 허리가 완전 꼬부라진 여인인 것입니다. 그날이 마침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럴 때 많은 바리새인들이 그 장면을 보고 어찌해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고 예수님을 힐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해 동안 귀신이 들려 허리가 꼬부라진 이 여인을 안식일에 고치는 것,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여인을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 즉 자유를 주는 것이 안식일 날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6절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한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은 모든 것이 다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병 고치는 사역도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하루 1시간도 쉼 없이 인간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노력을 하는 것입니까? 모든 형태의 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예를 들면 죄나 정죄함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혹은 가난과 저주로부터, 혹은 압제와 억압으로부터, 혹은 혹독한 이 자연 기상 재해로부터, 그리고 절망의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무의미와 흠으로부터
해방되고 벗어나려고 하는 그 인간의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눈물겨운 처절한 사투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간들의 그 노력,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를 얻기 위한 투쟁인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형태의 선을 향하고자 하는 노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식의 발전, 지식의 팽창,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각종 문명 이기의 발명, 온갖 종류의 건축, 그리고 치료와 건강을 위한 모든 의학적인 발견과 노력들, 그리고 우리 마음의 여유와 낭만과 감격과 감동을 주기 위한 모든 예술적 활동과 작품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한결같이 모두 다 함께 수렴을 해서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런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도 다름이 아니라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야말로 참된 평화요, 진정한 기쁨이요, 진실된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들과도 나란히 함께하는 동의어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패트릭 헨리는 자유, 자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비극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서 인간의 비극이 등장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받아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것입니까?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무엇에도 매이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도록 운명처럼 창조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선악과를 따서 먹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사실 그렇게 자유를 누리면서 살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유에 대한 기억이, 영적인 기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귀한 자유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잃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힘과 수단과 방법으로서는, 인간의 의로서는 그 자유를 다시 되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를 누리도록 운명처럼 창조가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났는데, 실상은 어떠냐? 실상은 그 빼앗겨버린 자유,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상실해버린 그 자유를 우리 인간의 의나 인간의 노력이나 수단과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다시 그 자유를 되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모순인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이 현실의 괴리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비극이고 인간 존재의 슬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차라리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짐승처럼, 금수처럼 자유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지 않고 그냥 짐승처럼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났다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좌절의 절망도 느끼지 않았을 것인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지 않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그 영혼의 소원을 품고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죄로 말미암아 그 자유를 누릴 수가 없게 되고,
그 자유를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서 되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 실존의 비극이고 슬픔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일제시대에 한용운이라고 하는 성녀 시인이 있었는데, 이분이 가슴 절절한 절규로 읊은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가 바로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는 빼앗겨버린 나라를 이별하게 된 님으로 상징하면서 읊었던 가슴이 절절한 절규,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빼앗기니까 그 억압과 압제에서 시달리면서 그 빼앗겨버린 나라를 사랑했지만 이별하게 된 님으로 상징하면서 읊었던 그런 시인데, 여러분, 그 빼앗겨버린 나라, 그건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빼앗겨버린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억압과 압제에 시달리게 된 그 비참한 슬픔을 노래한 것, 그것이 바로 님의 침묵이라고 하는 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님은 갔습니다. 아, 사랑하는 나의 님은 갔습니다. 푸른 산 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습니다. 황금의 꽃같이 굳고 빛나듯 옛 맹세는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갔습니다. 날카로운 첫 키스의 추억은 나의 운명의 지침을 돌려놓고 뒷걸음쳐서 사라졌습니다. 나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기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물었습니다. 아, 님은 갔습니다마는 나는 님을 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절한 이 식구를 우리가 들으면서 빼앗긴 나라, 그런데 알고 보면은 빼앗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빼앗겨버린 이 자유를 어떻게 되찾을 수가 있는가? 모든 구원과 행복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유라고 하는 이 고귀한 가치를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되찾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사람이겠습니까?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참된 자유를 다시 찾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자유를 되찾을 수 없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빼앗겨버린 그 자유를 다시 찾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사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이 귀한 진리를 여러분 깨달아 알고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내가 이 세상에 왜 왔는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한번 회당에 들어가서 구약 성경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 이런 구절을 찾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이 뭐냐? 바로 이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성구가 뭐냐면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인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 보니까 자유가 두 번 나오는 것입니다. 맨 먼저 나오는 것은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를 얻게 한다. 그 다음에 눌린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를 얻게 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포로된 상태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눌린 상태에서 자유를 얻는 것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포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은 겉모습으로 보면은 그냥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에 의해서 잡혀 있다,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누구겠습니까? 그 누구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이 포로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요, 악령이요, 귀신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를 알 수가 없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영의 눈이 떠여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깨달아 보고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죄로 말미암아 마귀와 귀신과 악령들에게 사로잡혀서 포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 중에 맨 먼저 하신 사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병자를 고치는 것이겠습니까?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는 것이겠습니까? 저주에 시달린 자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가난한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일이겠습니까? 그보다 앞서서 행하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이 바로 귀신을 쫓아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포로로 잡고 있는 귀신을 주님께서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기 전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인데,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제일 먼저 쫓아낸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여러분 귀신을 제일 먼저 쫓아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귀신이, 악한 악령이 저와 여러분을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눌린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고, 그리고 귀신에 왜 사로잡혀 있게 된 것입니까? 그래서 왜 우리가 눌리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정욕과 탐심과 욕심,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령의 포로가 되어버렸고, 따라서 우리가 항상 눌려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귀신 악령을 쫓아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탐욕과 욕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같은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우리가 눌린 상태에서
우리가 해방되고 참된 자유를 얻게 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욕심, 탐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를 포로잡고 있는 이 원수마귀 귀신 악년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음받고 내 심령에서 떠나갈지어다. 내 육신에서 떠나가라. 내 생활에서 묶음받고 떠나가라. 그리고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서 내가 항상 눌린 상태에 있었는데 나를 누르고 있는 온갖 걱정, 근심, 온갖 불안, 공포, 나를 누르고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내 심령과 내 육신과 내 삶에서 묶음받고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명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자유가 흔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와 무엇이 다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장 고귀한 가치로 내세우면서 자유를 말하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자유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는 무엇이 다르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방랑이나 이런 것들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되거나 눌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구속되고 눌린 사람들이 어떻게 방황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딱 잘못 생각하면 방황하는 거, 내 마음대로 이리저리로 떠돌이 생활하면서 방랑자가 되고 방황하는 거, 이거 참 자유지 않느냐,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일지는 몰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황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삶을 허랑방탕하게 보내게 하는 것이고, 이 아까운 인생의 시간을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냥 허무하게 보내게 하는 것이고, 결국에는 우리 인생을 파멸로 몰아가는 것이 방황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황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데,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꿈을 꾸게 되고 비전을 갖게 되고 환상을 보게 되고, 꿈과 비전과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앞길이 분명하게 보이고 목표가 분명하게 보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가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서 그 목표점을 향해서 좌고 우면하지 아니하고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여러분 전진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비전을 이루고 나아가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지, 여러분 방황하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유 하면서 방황할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주님 주시는 참된 자유로 방황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한 목표를 분명히 세워놓고 그 목표점을 향해서 오늘도 내일도 줄다름쳐 나아간다라고 하는 이 직선적인 이 인생관,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신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성가에도 이런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니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너의 마음이 주님께 열리었느냐? 믿음으로 주 말씀을 받을 수 있나? 주여 나의 마음이 갈급하오니 성령의 빛 속에 젖어듭니다. 방황하는 나에게 주님 오셔서 못 박힌 손 내밀며 오라 하시네. 주님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면 성령의 단비가 내려오고 성령의 빛 속에 우리가 젖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주시는 꿈과 비전이 우리의 갈 길을 분명히 비추어 주고 우리의 목표점을 분명히 비추어 주어서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전진하고 나아가게 되는데, 여러분, 이와 같은 자유, 이것이 참된 자유지 방황이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참된 자유를 저와 여러분이 성령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다 누리며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이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그 무엇을 우리의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냐 저것이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을 선택하든지 저것을 선택하든지 그건 우리 마음이다, 이것이 자유다, 이렇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자유로 가는 것은 선택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우리가 기록을 보면 이미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 하와가 맞닥뜨린 선악과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앞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어떤 자유를 그들이 누리려고 했습니까? 선악과를 따서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고, 이것 저것 어느 것이냐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다가 결국 선악과를 따서 먹어버리는 그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에덴 낙원에서 쫓겨나가고 그들은 죽음으로 떨어지고 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는 잘못된 자유인 것입니다. 겉모습은 자유지만 그 속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들어있는, 이것이 바로 선택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에게 장난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 장난감을 네 마음대로 선택해 보아라, 이것도 선택할 수 있고 저것도 선택할 수 있다. 만약에 어린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칼을 선택한다면 여러분, 그것을 두고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그걸 두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는 이 선택의 자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이 길이냐 저 길이냐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주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37편 5절 6절에 내 길을 야훼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은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러면 우리는 무슨 자유를 얻는 것입니까? 선택의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생명애로의 자유인 것입니다. 축복애로의 자유인 것입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권을 우리가 행사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맡겨버리고, 우리가 주님이 선택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의 의가 빛같이 나타나고 우리의 공의가 정오의 빛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자유인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명애로의 자유요 축복애로의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자유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축복과 생명애로의 자유인데, 이 축복과 생명애로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선택권은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선택해 주신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 축복과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는 그 축복과 생명을 누리는 자유가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놀랍게도 다시 그 무엇에 매이게 하는 역설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정의가 매인 그 무엇에서 풀어주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하는 것인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다시 우리를 그 무엇에 매이게 하는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말이 무슨 의미라고 생각하십니까?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아니,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 무슨 매인 상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게 자유인데, 주님이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다시 그 무엇에 매이게 한다는 것인데, 아니, 무엇에 매이게 한다는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참 자유라고 볼 수 있느냐?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인 자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그 무엇에 다시 매이게 하는 그런 자유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무엇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무엇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께 다시 매이게 하는 자유인 것입니다. 역설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에 나 자신을 다시 매이게 하는 그런 역설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매여라, 그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사랑에 매여라, 그 말인 것입니다. 아니, 왜 우리가 사랑에 매이는 그런 역설적인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사랑에 매여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사랑에 매여야 될 이유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이냐? 사랑에 매이지 아니하면 우리는 행복을 알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나 홀로, 내 존재가 고독하게 나 홀로 누리는 내 존재론적인 자유에서 행복이 주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존재론적인 자유가 아닙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주님에게 매여서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매여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그때 주어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존재론적인 것이 아니라 관계론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존재 홀로 자유를 누리는 데서 행복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 사랑할 때, 사랑을 느낄 때, 사랑을 체험할 때, 사랑의 기쁨,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아닙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매이게 하는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랑에 매이게 하는 자유다. 그래서 역설적인 자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잖아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이 생명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하리. 이 목숨 다 바쳐서 영원히 사랑하리. 이별만은 말아줘요. 내 곁에 있어줘요. 당신 없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때로는 이 가요의 가사가 얼마나 귀한 진리를 가르쳐 주는지, 사랑이 중요한 것도 이제는 알았어요. 당신 없는 사랑이란 있을 수 없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집으로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남편, 아내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 노래 한번 불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부를 필요는 없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나올까? 사랑하는 당신이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을 수 있냐? 뭐 검은 보화가 있으면 행복이 주어지느냐? 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매이게 하는 이상한 자유, 이 역설적인 자유를 주님이 주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주님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나한테 사랑으로 매여서 하나가 되지 아니하면 너희는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에 매여서 가지된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주님에 대한 사랑에 매여서 주님과 하나가 되어버리면 여러분, 그 사랑의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행복의 열매가 우리 삶에 맺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참된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이 자유를 깨달아 알고 이 귀한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원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옵소서. 주여 이 귀한 자유를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